매일 성경 본문은 33절에서 48절까지인데 오늘 33절, 34절, 35절 세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성경 본문은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설교를 길게 해야 하는 반면 어떤 본문은 설교가 굳이 필요할까 싶은 본문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설교가 다 끝나고 기도하시기 전에 저희가 아까 읽었던 이 세 절 33절, 34절, 35절을 다시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저희가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행동할 때, 행해야 할 때 그 지식과 행동의 간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했는데 이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이것이 체화돼야 되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참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머리로는 쌓여는 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행동의 간격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좁혀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는 지식의 측면, 또 그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측면, 이 행함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33절에서 이 48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편의 화자는 12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행하게 하소서의 간구가 담겨있는 이 세 절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구절에는 시편 119편 어느 본문에나 다 등장하는 율례, 계명, 법, 이 단어가 세 구절마다 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율례와 계명과 법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오백범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증거와 규례, 규명, 계명, 율례, 법도 이런 용어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어떠한 상황에서 쓰였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따라야 해라고 말씀을 주실 때 이러한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그러니까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법도 등은 하나의 단어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토라. 네, 토라로 이것을 다 통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라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이 토라라는 단어가 성경 내에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바로 시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3번, 신명기에서 한 번 쓰였고 시편 전체에서는 26번인데 오늘 이 시편 119편에만 23번이나 쓰여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계명을 구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화자는 그 어떤 시편의 기도들보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가장 간절히 간구하는 본문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까지 그 뜻을 지키겠습니다. 이 3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34절에서 또 이어서 어떠한 기도로 이어집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 주의 법을 어떻게 그래서 지킨다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이 시편 화자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저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이제 아내가 3월까지 일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개월에 걸친 구직 가운데 올 2월에서야 새로운 직장을 찾았거든요. 제 아내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당 우리 교회 복지재단에서 가장 호봉 높게 13년을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다른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호봉이 높았던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최종 면접까지 가도 이제 계속 신입들이 뽑히고 대학교가 졸업한 사람들이 뽑히니까 아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홀벌이로 저의 월급으로 5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내의 자존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도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했던 것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를 매일 이 새벽 예배 토요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꿈꿔왔고 바랬던 기도 제목들보다 더 좋은 길로 지나 보니 이렇게 가장 순적한 길로 인도하셨구나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목회자로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새벽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딱 1월에 그랬는데 이제 목회에 관련해서 이제 기도할 때 너 정말 그 길을 갈 거니?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내의 이 구직 기간을 통해서 저는 단순히 벌이에 대한 부분, 또 식구들의 재정적인 부분들, 안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기도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테스트구나. 그래서 목회로 처음 들어섰을 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에 일비하지 않고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1월에 고백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급하게 이제 공지가 떠서 아내가 면접까지 받고 또 다시 이렇게 새로운 직장 속에서 재정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목회에 대한 안정감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33절, 34절, 3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래서 3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3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어떠한 길뿐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의 길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떠올랐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분명히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해달라고, 그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33절, 34절,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 수 없어도, 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긴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케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그 고백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 알 수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특별히 상한 심령을 주님 어루만지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수지예본 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중심과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과 우선과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우리의 주님을 바라 말씀을 붙들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길을 친히 보이십니다.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른 무엇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